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보았듯이 요한복음 5장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이 본문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 시리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리스트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워커홀릭 일 중독 자가 진단 리스트라는 이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미국 일 중독자 협회에서 자기가 얼마나 일에 중독에 빠져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 리스트인데요. 다 읽어드리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몇 가지로 좀 읽어드려 볼게요. 몇 가지가 자기에게 좀 해당되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일을 생각했을 때 기분이 들떠진다. 업무에 몰입했을 때 힘이 솟는 것 같다. 잠을 잘 때, 주말, 휴가 중에도 일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취미 활동을 위해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뭘 해도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은 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본인의 업무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려고 한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오래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 때문에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데도 항상 미래가 걱정스럽다. 업무, 게임 등의 모든 면에 있어 강한 승부욕을 보인다. 업무 마감 기한을 짧게 잡아두어 마지막에 서두를 때가 많다. 다른 동료들이 업무 이외의 것에 더 신경 쓰면 화가 난다. 직장 업무 때문에 가족 및 지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운전을 할 때 잠을 자기 전에도 업무에 대해 생각한다. 식사를 하면서도 업무를 처리한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항목들 중에서 혹시 자신에게 5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이 리스트에서는 일 중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아마 상당수가 이 일 중독 리스트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일 중독 리스트에 얼마나 많이 매여 있고 묶여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기준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기준에서 일 중독이 이 정도 리스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 항목들 중에서 보면 업무에 몰입할 때 힘이 솟는 것 같아요. 본인의 업무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또 좋아하는 일이라면 오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또 업무, 게임 등의 모든 면에 있어 강한 승부욕을 보입니다. 자, 이 항목들만 보면 이것은 일 중독에 해당되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의 요건이기도 해요. 이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저도 이 공사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7시 정도에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러 갔다가 와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 한 11시 반, 12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12시간, 13시간이 넘는 시간을 여기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2, 3일을 했는데 그게 힘든 줄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힘은 듭니다. 근데 그게 왜 힘들지는 모릅니까?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니까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제 자신에 이렇게 비춰보면 저도 별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해요. 저도 일 중독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어요. 직장인 85%는 바로 이 일 중독, 번아웃 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사람이 바로 이 일 중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 그러니까 일 중독이 나타나는 사회의
단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회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커피 가게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커피숍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커피숍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일 중독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커피숍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죠. 아마 길 지나가면서 커피숍 찾기는 정말 웬만한 가게 찾는 것보다 쉬울 거예요. 그만큼 그런 사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일 중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뭘까요? 이 모든 항목들을 정리하고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의 사람의 어떤 특징 무엇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할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 중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한데 일 중독에 빠지면 이걸 구별할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신경을 쓰느라 일 중독에 빠진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일 중독의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좋은 면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게 일 중독이 우리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능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치 일 중독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것과 비슷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거나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최소한 주일 예배 정도만 드리면 마음속에 위안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일 중독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안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우리 자녀가 좀 거룩하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의 바람에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뭐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도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라도 좀 이렇게 가서 열심히 잘 드리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뭐 좀 더 큰 교회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좋은 환경이 갖춰진 어떤 곳에 보낸다든지 뭐 이러는 것으로 소위 말해서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토대로 그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이 안타깝지만 자녀들을 분가시키고 나서 이제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의 잔소리를 교회까지 와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유롭게 교회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신앙의 괴리감들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감들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과 정착을 하고 있는가, 이건 참 제가 목회자로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면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일중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만큼 자신의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가, 또 관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가도 좀 밀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되고 좋고 행복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노선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이라도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주일 예배라도 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주일 예배 1시간 들여서 거기서 듣는 말씀과 그것으로 사는 결단으로 인생 전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숨결을 느끼고 그것을 신앙생활로 승화시켰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소위 말해서 신앙의 일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처음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했었던 그 복음의 전도 방법이기도 했었어요. 요즘 들어서 이 방법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성도들이 주일 예배만 또 주일만 거룩하게 드리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거룩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거룩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에 머무른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앞서 말했듯이 일중독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통해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면서 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구절이 등장해요. 9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바로 그 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주일 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안식일에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의 누웠던 자리를 들고 나갔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10절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예요.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안식일 날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한 거예요. 38년을 병에 시달리다가 이제 병을 고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38년, 무려 40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낫게 해주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38년 동안 병에 묶여있던 사람이 이제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그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서슬퍼렇게 지적하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이 근처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당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느질이에요. 바느질 하면 안 돼요. 또 반죽을 하면 안 됩니다. 빵을 굽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밥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2개의 실을 함께 엮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2조각을 꼬매기 위해서 찢는 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2글자 이상을 쓰는 것도 안 돼요. 안식일을 해서 안 될 행동입니다. 또 심지어는 불을 붙이는 일, 또 불을 끄는 일도 안 돼요. 또 마지막에 뭐냐 하면요,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은 안 됩니다. 이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39가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로 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이후에라도 회개하고 우상 숭배일지라도 안식일을 다시 거룩하게 지키면 그 죄를 사함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율법을 가르쳤던 에세네파라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500m 이상 움직이는 것을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500m 이상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오늘 또 음식 하느라고 불도 켜고 여기 와가지고 이름도 쓴다고 글자도 쓰고 아마 다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랍비들은 1km까지는 허용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1km까지 회당으로 움직이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해줬어요. 그 이상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였어요.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다친 항아리를 여는 것, 또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것도 금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고쳐주도록 허용했어요. 자, 이 기준을 놓고 본다면 지금 38년 된 병자는 뭡니까? 생명이 위급한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38년 동안 병이 계속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약간 애매한데 걸린 거죠. 더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건드려진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허용됐지만 그 생명이 긴급한 경우만 허용됐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생명이 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고쳤어요. 자,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을 나은 그 기쁨보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더 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경직되게 그에게 그런 가르침을 줬느냐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자기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병 나은 것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그 행동을 바로 지적하는 상태까지 갔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계명과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현상 앞에, 당장 어떤 일어나는 일들 앞에 자꾸 매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안전을 담보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는 거죠. 최소한 주일을 예배라도 지켜라. 뭐라도 해라. 그리고 주일날 어떻게라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만큼 신앙에 경직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있다는 것이고, 또 정말 기쁜 것과 정말 은혜로운 것을 분별하기보다는 이런 경직된 사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본격적으로 받게 된 계기가 바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잘못된 마음과 경직된 사고방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은 뭡니까? 주일까지예요. 안식일까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일하신다? 지금 안식일 날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자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반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18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 말씀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했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되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큰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의 오해도 결국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더 문제는 그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한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야훼,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3계명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계명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명으로 주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나치게 해석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지 모르는 상태로 지나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BC 300년 전부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읽지 않고 건너뛰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당시에 주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 말의 앞자만 따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할 수 있겠느냐,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가 그 뜻입니다. 주라는 뜻이에요. 당시 주라는, 주인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의 그 첫 글자를 따서 거기다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는요, 여호와, 그다음에 야훼가 실제로 여호와 야훼를 쓰여져 있지 않고 YHWH, 여호와, 이 말을 모음만 따가지고 지금 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모음과 이 YHWH를 연결해가지고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지나친 나머지 경직된 사고를 한 거예요. 발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는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가짜 발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뜻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비유,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죠.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그 주인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는 분인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당신이 돌아왔을 때 다시 꺼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진정으로 모른다. 너는 진정한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종을 내치는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교훈과 어떻게 살았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작 그것에는 관심 없고 이렇게 잘못된 것에 경직되어 매달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대하기 위해서 발음하지 않는 일이 결국 이런 일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 신앙이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하는 이 일중독과 비슷한 상태죠.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는 주된 이유는 결국 경직된 신앙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너무나 넘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렇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적인 기쁨이 너무너무 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감정이 이렇게 누그러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알아갑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알아요. 신앙적인 지식도 쌓여요. 하지만 과거에 그 순수했던 신앙의 감정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도, 예배를 집중하고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 또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일부분으로 내가 그냥 무던하게 두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오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경직되고 왜 이들은 이렇게 오해가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에게 향하는 것으로 들어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도구로 삼느냐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경직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가장 이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명목하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은 거죠. 지금 우리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주일 거룩하게 지킨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순종한다,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이들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 주일날 나오는 것이라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끝은 아닙니다.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가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만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 뭐만 남습니까? 종교적인 의무만 남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일을 그저 종교적인 의무로 그저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날에도 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의 아픔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도 일한다. 앞선 그 9절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 예수님도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그곳에서 예수님도 사역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본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보고 있느냐지 않겠습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회복되기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분산되어 있어요. 분위기나 교회 건물이나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너무 많이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그 정도까지는 하겠지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도 일중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새벽에나 겨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예수님도 일중독이니까 우리도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좀 되새기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쉼이라는 뜻이죠. 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말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말을, 안식일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지키게 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바꿔 인도하면서 바로 그 광야에서 안식이라는 것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안식일의 조항들을 그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출애굽에서는 분명히 출애굽 직전에서는 노예의 상태였거든요. 노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쉼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해야지 쉬잖아요. 일요일 날 주인이 종을 보면서 일요일 날 쉬는 게 어디 있어? 일해. 그러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종으로서 살았어요. 종으로서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노예의 삶이 끝났다는 선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쉼이 없는 노동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민족, 종으로 살 수 있는 저 세상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일의 의미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시는데, 하나님이 쉬는 안식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때도 일을 하는 겁니다. 곧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진정한 노예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선포예요. 너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성취했고 완전히 평안했고 이제 모든 일이 다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깨어졌을까요?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 잃어버렸을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삼아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곧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인가? 현대인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인가? 쉬는 날입니다. 사실 요즘 보면요, 주일은 쉽니다가 아니라 주일은 놉니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일날 노는 것에 왜 그렇게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빨리 드리고 어떻게든 오후에는 좀 놀아야지, 아니면 어디 뭐 좋은 데 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의 첫 시작에 주일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일만이라도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당연히 토요일 날도 일하고 일요일 날도 일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이라도 지키겠다라는 뜻에서 주일은 쉽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거슬러 가보면요, 선교사가 처음에 중국과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눈에 보이더래요. 그게 뭐냐? 중국은 마약이었더래요. 마약.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마약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에 깊이 빠져 있느냐? 네, 술하고 담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는 마약을 먼저 금지하도록 가르쳤고요. 한국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지하도록 가르쳤어요. 이유는 뭡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왜 주일이라도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말은 주일만 거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주일부터 거룩하게 살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선교사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회복하길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바라실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린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나를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997년에 유괴된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24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중국 전역을 누볐습니다. 무려 24년 동안요. 그가 이동한 거리가 40만 킬로미터가 넘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10대 이상을 폐차했다고 해요. 그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을 반드시 찾을 거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일념으로 길 위에서 인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길 위에 서서 아들을 찾는 시간이 비로소 나를 살게 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아들에게도 이런 내 모습이 있어야 면목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한 말이죠.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몇 달을 미친 사람처럼 살고 마음이 타들어가며 또 화병으로 암으로 고통받다가 그들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잊으면서 살라라는 이야기를 듣죠. 하지만 그 부모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오히려 세월이 독이 되고 만다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더욱더 절절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더욱더 절절하고 애처로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또 주일만 지키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노예의 삶에 묶여있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안식일에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 또한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보고 계셨을 거예요. 마치 일 중독에 빠져 있듯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예민에 빠져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2023년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또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마치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렇게 애절하고 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도 잠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몰고 가는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의 난도질과 신앙평가를 보면서 현대 신앙생활의 의무감과 또한 일에 중독된 상태와 또 무감각한 상태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주일날 예배를 또 주일날 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또 주일날 얼굴이라도 비추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